오늘 방금 읽은 이 시편 1편 1절로부터 6절의 말씀은 너무나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많이 암송도 하고 있고요. 기도할 때 늘 기억하는 그러한 말씀 중에 하나이죠. 오늘 저는요 시편 1편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분명히 남들보다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일 것이다. 또는 아주 건강한 사람들일 것이다. 많은 재물과 부와 또 능력과 또한 권력과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을 가진 그러한 사람일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요 복 있는 사람에 관해서 전혀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는요 주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복이 있는 사람들이 구하는 그러한 복을 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얘기해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진정한 복을 받는 사람, 그러한 복을 받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요 찬송 이 전체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편 1편이라는 것은 제일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제일 앞에. 찬송의 시편 중에서 시편 1편을 제일 먼저 두고 150편을 맨 나중에 두죠. 여러분 영화 감독이 영화를 만들 때에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영화의 첫 장면을 어디에 둘 것인가 이것 때문에 결정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영화의 첫 장면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서 이 영화의 전체적인 이 주제가 그리고 그 영향력이 흘러간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영화 감독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첫 장면을 어떻게 두느냐. 그래서 이 영화 감독은요 마지막 장면을 가장 중요한 장면을 두지 않습니다.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가장 핵심되는 부분을 바로 첫 장면에 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시편도 150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 편을 바로 1편에 둔다는 것이. 그래서 시편 1편은 너무나도 시편 중에서도 중요한 그러한 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국의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신학자가 있었어요. 그는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시편 1편 앞에 모든 사람이 서는 순간 모든 사람이 둘로 나누어진답니다. 시편 1편에 딱 모든 사람이 쓰면 두 종류의 사람으로 딱 나눠진대요. 그 순간에. 그래서 하나는 복 있는 사람으로 다른 하나는 복 없는 사람으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내가 시편에 서는 순간 내가 어디에 속한지를 알 수 있다라고 딱 이야기해요. 복 있는 사람인가 복 없는 사람인가 금방 알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저희는요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의 그 자리에 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말씀 가운데서 말하고 있는 이 복 있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시편 1편에서 1편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세상에처럼 무언가를 가지고 영향력을 가지고 행사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제일 먼저 말하고 있는 이 복 있는 사람은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하는 것이 뭐냐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두 번째는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 남들보다 더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라는 말 자체는 사실은 잘 버릴 줄 아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잘 버릴 줄 아는 사람. 그 버리는 것이 복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잘 버릴 줄 아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버리냐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버리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그것을 잘 버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매일매일 잘 버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버려야 할 첫 번째는요, 악인의 꾀입니다. 악인의 꾀를 버리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들의 꾀가 있어요. 꾀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어린아이부터 어른이 이르기까지 모두 다 자기 자신들의 꾀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꾀를 가질 수도 있고 나름대로 자신의 어떤 경험과 또는 어떤 자신들이 갖고 있는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다 가질 수 있어요. 심지어 아주 갓난아기까지 이 갓난아이가 엄마에게 이 꾀를 내요. 가끔. 근데 꾀를 내는데 그 꾀가 어떻게 나오냐면 약간의 거짓말을 섞어서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아이들이 이 조그만 아이가 어떻게 이 거짓말을 부모로부터 배웠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부모로부터 배우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약간의 꾀를 내서 약간의 거짓말을 섞으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나면서부터 그래서 배우지 않아도 약간의 거짓말을 할 수 있고 또 어느 정도 약간의 악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악인의 꾀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 구약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있어요. 그렇죠? 또 그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있습니다. 사라가.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요. 75세에 고향을 떠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그 떠날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이 하늘의 별을 묵별을 보여주면서 이 퍼스 하늘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가끔 하늘 좀 보세요. 밤하늘에 퍼스의 하늘에 이 별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뿐만 아니라 별이 너무 많아요. 아마 아브라함을 불렀던 그 당시에도 밤에 별이 그렇게 많았던 모양이에요. 하나님 그 별을 보면서 축복을 해주시는데 약속을 해주시는데 어떻게 하냐면 너의 자손이 이 하늘의 묵별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러고 바다를 보면서요. 우리 바다 근처에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주위 퍼스가 이 바다로 풍요로운 그런 지역이 퍼스 지역 아닙니까? 그 바다의 모래알 같이 이러한 너희의 자손이 이렇게 많을 거다라고 그렇게 축복하시죠. 그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금 무자식이 팔자이오니 나의 후손은 나의 늙은 종 엘리에셀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 태에서 나오는 그 사람이 너의 자손이 될 거야 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주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을 이 말씀을 붙잡고 열심히 살아갑니다. 가나안 땅에서 기근이 들었지만 그래도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10년 동안. 그러니까 85세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딱 삽니다. 그런데 86세가 됐던 11년째에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점점 신체적으로 아기를 낳지 못하는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미 여자로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 기능이 끊기고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막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86세가 되는 11년째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 아내 사라가 그 자신의 몸종인 하갈을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자식의 대를 잇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좀 도와드리기로 한 거죠. 약속이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꾀를 낸 거예요. 주님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을 분명히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은 믿지만 11년째 돼서 점점 상황은 더 안 좋아지고 그리고 점점점 더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꾀를 냅니다. 어차피 자신의 태를 통해서 둘 중에 한 사람의 태를 통해서 나오면 되는 거니까 자신의 몸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런데요, 그 이후로부터 13년 동안 99세가 되기까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한 번도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13년 동안의 침묵의 시간을 아브라함은 보내요. 이 하나의 불순종 때문에. 근데 참 꾀가 꾀를 낳는다고요. 꾀가 꾀를 낳는다고. 이 종인 하갈의 몸종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낳는데 이 이스마엘이 어떻게 됐냐? 여러분, 이 이스마엘이 악인의 꾀가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낳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 아이가 아니야. 내가 약속한 아이가 그 아이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버려요. 야, 하나님 진짜 매몰차시죠? 하나님 너무 매몰차시잖아요. 아니, 그래도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그 방법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이스마엘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아이가 아니래요. 너희 두 사람의 몸을 통해서 태어날 자가 바로 너의 후손이 될 것이야.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여기서 악인의 꾀가 뭐냐 하면요, 사람의 좋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악인의 꾀가요, 사람의 좋은 생각이에요. 사람의 좋은 생각. 여러분, 더러는 사람의 좋은 생각이 악인의 꾀가 될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의 생각이 언제나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생각 중에 좋아 보이고 선해 보이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스마엘은 결국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싸우고 있는 적 그리스도와 같은 우리의 적, 영적인 존재가 되어버려요. 그래서 무슬림의 조상이 되어버리잖아요. 지금 현대의 이 전쟁은요, 나라와 나라 사이에 하는 그러한 어떤 그 무기적인 본질적인 전쟁이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는 사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적 그리스도와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이 그리스도인 사이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명심해야 합니다. 이 이슬람의 이 가장 우두머리가 되는 그 사람이 누구냐?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에돔의 조상이 되고 에돔 조상을 통해서 이 무슬림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람의 좋은 생각이, 사람의 좋은 꾀가 악인의 꾀가 돼버린 가장 분명한 케이스가 바로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한 예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깊이 깨달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아니라고 느껴질 때면 아낌없이 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민을 많이 해보았어요. 참 고민 많이 해봤어요. 저의 연약함에 대해서도 고민 많이 하고, 또 저의 믿음 없는 것들에 대해서도 고민 많이 하고, 또 저의 교만함들에 대해서도 참 많이 고민하고, 또 저의 사랑 없음에 대해서도 정말 많이 고민하고,
내가 과연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이스마엘과 같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얼마나 많았었던가. 내 생각 중에서, 내 행동 중에서, 내 말 중에서 이렇게 이스마엘과 같은 그러한 열매를 낳았던 것이 얼마나 많은가. 저는 제 자신을 돌아봐요. 참 부끄럽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목회자라고 섰던 이 이유가 제가 잘났거나 제가 무엇을 잘했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는 그 사실을 저는 제가 이렇게 돌아볼 때마다 느껴요.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은혜로다. 그 은혜 외에는 다른 어떤 것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을 날마다 제 자신을 보면서 느낍니다. 그래서 기도해요. 주님, 저 이스마엘과 같은 것들을 그만 낳게 해 주십시오. 내 인생에 이삭을 낳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삭을 낳는 삶 되게 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이스마엘을 생각지도 낳지도 말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그래서요, 저는 기도할 때 제일 먼저의 기도의 제목이 뭐냐 하면 주 예수여,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게 저의 기도의 첫 번째입니다. 이것을 끊임없이 되새기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다시 한번 늘 생각해요. 주 예수여, 불쌍한 이 죄인을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 예수여, 이 죄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이 저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저는요, 이것을 통해서 깨달은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원하는구나. 하나님은요,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를 원한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하고 무슨 말을 하는 사람인지 돌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과거로 인해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은 사람인지, 또 얼마나 많은 상처를 준 사람인지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이스마엘을 낳는지 돌아보시기를 원하세요. 믿음으로 정직하게 돌아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해 주세요. 거기로부터. 정직하게 돌아보지 않는데 어떻게 거기에 회복이 있습니까? 계속 되풀이되는 나의 실수와 행동과 말들이죠. 나의 믿음 없는 모습, 나의 연약한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죠. 그게 접니다. 그리고 우리들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스마엘을 낳았습니까? 우리는 우리 생각을 참 많이 낳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그것을 버려라. 그것을 버리라고 우리한테. 그걸 버리지 않겠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어요. 아니,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누가 그 실수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 자리에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어요. 나이가 들어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악한 것들을 날마다 버리고 싸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길이에요. 성경은 말해요. 악인의 꾀를 버리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악인의 꾀를 버리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잘 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은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고.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요,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라는 의미를 잘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은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신 적이 있었습니다. 너는 죄를 지을 때 마음이 편하니? 떨리니?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너는 죄를 지을 때 마음이 편하니? 아니면 떨리니? 제가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 좀 짐작하시죠? 응?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죄를 지을 때 떨리십니까? 아니면 침착하십니까? 떨리죠. 누가 떨리다 그랬어요 지금? 참 감사합니다. 네. 거짓말할 때 침착해집니까? 아니면 가슴이 두근두근하십니까? 거짓말할 때 침착해지십니까? 가슴이 두근두근해지십니까? 떨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떨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참 제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자매들이 얼마나 이 위대한 존재인지를 제가 참 새록새록 느낍니다. 이 자매들은 참 신비로운 게 많아요. 왜냐하면 형제들이 이렇게 계획이 없는 보너스를 받는다든지 공돈이 생겨서 탁 들어오거나 아니면 자매 모르게 무슨 일인가를 저지르고 딱 들어왔는데요, 이 자매들은요, 그 들어오는 그 형제들의 모습을 보고 말도 안 했는데 형제들이 그냥 안다는 거예요. 야, 우리 이 자매들의 이 위대한 이 촉감, 이거 뭐라고 해야 돼 이거를요? 분별력? 야, 그래서 제가 느낄 때마다, 그래서 저는요 제 아내한테 혹시 내가 잘못한 거 있으면 미리 자수해요. 저는 그게 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거짓말하거나 무엇을 다른 걸 하려고 할 때 가슴이 두근두근거려 가지고 이게 잘 안 돼요. 얼굴에 잘 나타나는 사람이라서 잘 안 되더라고요. 목회자가 그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우리 형제들 다 동감하시죠? 웃으시는 분들은 다 동감한다는 얘기예요 지금요. 그렇죠? 자매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구나.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의 모습 속에, 나 형제들의 모습 속에서 유일하게 금방금방 바뀌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요, 머리카락이에요. 머리카락이 금방 휘어져요. 굉장히 많이 휘어집니다. 거짓말 많이 하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머리카락이 다 휘어요. 이렇게 저처럼. 농담이고요. 참 희한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참 어쩌면 자매들을 이렇게 위대하게 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형제들이 이렇게 거룩하게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탁 맞게 붙여주신 것 같아요. 한번 거짓말할 때는 많이 떨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똑같은 거짓말을 5번, 6번 하면 덜 떨려요. 똑같은 죄를 10번 지면 그 죄에서 뭐가 나요? 그 죄의 길에 빛이 납니다. 빛이. 그래서 침착하게 죄를 집니다. 성경은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중에 떨리지 않고 짓고 있는 죄가 있다면 너는 복 없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지려고 할 때 떨려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떨리지 않고 죄를 짓고 있다면 오늘 예배 가운데 고백하시고 이것을 버리게 하여 주십시오.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는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라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저는요 겸손인 것 같아요. 겸손.
왜 겸손하지 못하냐 하면 가진 것이 많아서 또 자랑할 것이 많아서 겸손하지 못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자랑해야 하는 그런 경우에 겸손하지 못한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제가 한번 겸손이라는 그런 책을 읽다가요 후회한 적이 있어요. 책을 읽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내 마음을 너무나 속속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거기에 그 책에 나왔는데 그 책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냐면 현대의 기독교인들은 겸손한 방법을 안다. 참. 현대의 기독교인들은 겸손한 방법을 안다. 겸손한 것이 아니라 겸손한 방법을 안다 이 말이에요. 겸손한 방법을 안다. 와, 굉장히 꿰뚫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서 진정 겸손한 사람은 별로 없다 이렇게 기록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겸손은 우리가 취하지 말아야 할 것을 취하지 않는 것이다. 겸손은 우리가 취하지 말아야 할 것을 취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이 겸손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교만은 취하지 말아야 할 것을 취하는 것입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그렇게 이 책은 표현하고 있더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한 자매들이 있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그렇죠? 음식 준비에 참 바빴어요. 왜냐하면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예수님께 정말 지극한 정성으로 대접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를 너무 나쁘게 보지 마세요. 괜찮은 여인이에요. 그래도 예수님께 좋은 거 드리려고 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문제는 음식이 준비가 잘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막 시간에 맞게 준비가 되어져야 되고 계속 그렇게 돼야 되는데 준비가 잘 안 되니까 이 마르다의 이 마음 안에 속에 화가 난 거예요. 점점 화가 막 나서 막 부하가 막 치밀을 흘리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했냐? Tell her, help me. Tell her, help me. her는 누구예요? 마리아에게 말하라고. 나를 도우라고. 이 단어를 듣는데요,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왜 마음이 아팠냐고요? 그 단어 앞에 please 요 한 단어 넣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 please를 안 넣어가지고 제가 좀 마음이 많이 아팠죠. 웃지 않으시네. 야, 네. 예수님을 꾸짖는 것이었는데 여러분, 이 tell her, help me 이 말은요 예수님께 명령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 신약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명령하면서 야단치는 여인을 처음 봤어요. 여기서 마르다가 예수님을 야단쳐요 지금. 와, 참 재밌습니다. 성경에서 지금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까? 현재 마르다는요 집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자기 뜻대로 해야 한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집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자신의 생각과 의도대로 다 되어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결정한 대로 음식이 다 준비되어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정한 시간에 다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르다는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그 집에서 자기가 가장 중심에 서야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이에요. 그러나 마리아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발 아래에서 말씀을 듣고 있었어요. 여러분, 마리아와 마르다가 나타나는 본문을 읽어보면요 재미있는 어떤 그 사실들을 발견해요. 그것이 뭐냐면 마르다는 대사가 많아요. 마르다는 대사가 굉장히 많아요.
기록된 대사들이 말하는 것들이. 근데 마리아는 한마디도 없어요. 여러분 그거 발견하세요? 마리아는요 그 본문에서 한마디도 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해요. 옥합을 깨트릴 때도 그랬고 가룟 유다가 야단치면서 뭐라고 할 때에도 마리아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한마디 말도 하지 않죠. 이것을 보면서요 저는 깨달은 것이 하나 있는데, 교만하다는 것은 태도의 문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교만하다는 것은 태도의 문제다라는 것이 들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바른 말을 하더라도 함부로 말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마리아는 아무 말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말하고 있었어요. 무엇을 말했냐? 언니, 지금 이 집의 중심은 언니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셔. 언니는 그것을 좀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서 마리아는요 예수님 발 앞에 꼭 붙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연합교회는 주님이 중심에 계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연합교회는요 주님이 중심된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의 말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 그것이 저희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의 말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이 교회의 미래는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요 언제나 중심에 주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믿고 늘 승리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중심된 자리에 마르다는요 주님이 아닌 자기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교만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텔레비를 볼 때 1년에 한 번씩 아카데미 시상식을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맨 마지막에 주는 상이요 나무 주연상이 아니라 여우 주연상입니다. 그렇죠? 최고의 상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러나 누가 나에게 목사님 생각하기에 가장 최고의 상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서슴없이 조금 더 주저하지 않고 저는 말합니다. 조연상입니다. 나무 조연상입니다. 전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조연상을 받는 사람은요 튀어도 괜찮아요. 막 튀어도 괜찮아요. 튀어도 괜찮아요. 멋있어도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나 자기가 튀어도 되는데, 자기가 멋있고 드러나도 되는데, 자기가 튀어서 자기가 드러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을 드러내는 것이 조연입니다. 주연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조연이지요. 그리고 이 조연은요 반드시 시작부터 끝까지 감독의 말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저는 제일 받기가 어려운 상이 뭐냐? 그리고 제일 가치 있는 상이 무엇이냐? 저는 조연상이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길은 주연입니까? 조연입니까? 정말 묻고 싶어요. 정말 묻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그 자녀들의 삶이 조연입니까? 주연입니까? 우리는 누구나 주연이 되려고 합니다. 주연이 멋있어 보이니까. 저도 이해가 가요. 또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늘 주연이 되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조연은 왠지 모자라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멋지게 보이지 않고, 그렇지만 저는요 우리가 조연이 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좀 인사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조연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인사해 주세요. 우리 한 번 더 조연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세요.
사례비는 없습니다. 한번 같이. 영화에서는 조연이 요새는 사례비를 많이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이 교회 안에서의 조연은 사례비가 없습니다. 사례비가 없어요. 그러나 사례비보다 더 좋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늘나라의 상급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보장하셨어요. 저는 신앙의 길은 예수님을 빛나게 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빛나게 하는 그 길, 그것이 믿음의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조연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빛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떠들어서 외치고 주장해서 그렇게 해서 내가 빛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말을 하고 아무리 일을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의 길은 나를 통해서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주님을 높이시는 것이지 나를 통해서 내가 높아지는 것이라면 그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우리는 조연, 주님은 주연. 우리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조연, 주님은 주연. 나는 조연, 주님은 주연. 그렇게 그 삶을 살아가시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은 것들을 날마다 버리고 주연의 자리가 아닌 조연의 자리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성도들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성도님들이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한 이러한 성도님들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드릴 수 있는 첫 번째 결론은,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날마다 버리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버리는 사람. 아멘이십니까? 날마다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최선을 다해 버리는 그 축복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부로 판단하고 자기가 모든 것을 이루어 갈 것처럼 떠드는 것은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의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을 날마다 버리면서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고 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세워주면서, 세워가면서, 그리고 격려하고, 그리고 칭찬하고, 그렇게 하면서 자신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러한 겸손한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요, 늘 복이 있는 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